안녕하세요. 우리의 물질관, 하나님의 물질관. 우리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욕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 공정하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건 고민되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물질이랑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한테, 품꾼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제 시장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돈을 주겠다. 품삯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좋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또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해줬어요. 저녁 때가 거의 다 되어서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잘 됐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두 시 정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날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품삯을 정산을 하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저녁 때 일하러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종일 일한 사람들한테 주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주겠구나. 그럼 난 더 주겠구나.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제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발끈한 사람들이 포도원 품꾼이었던 사람 중에 발끈한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종일 이 더위와 수고를 다 감당한 우리들을 저 느지막이 일하러 온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거 아니냐. 네가 왜 그거 가지고 상관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처음부터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한테는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줬다. 나는 줄 만큼 준 거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걸 보았을 때 그래서 세상에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이렇게 불공평한 것들이 많나?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은 그게 선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여도 이것은 온 천지를 다스리는 내가 행한 일이니까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좀 속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하여튼 이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어떤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해요. 자기 형을 명해가지고 자기랑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긴 거를 형이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먹어버린 건지 아니면 본래 동생의 몫이 있기도 한데 그 동생의 몫을 좀 적게 주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그 정확한 사연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래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그 맏아들이 훨씬 많이 갖고 가요. 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나 아니면 다른 형제의 두 몫을 가지고 가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 정도 될 텐데요. 하여튼 이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본래 공정하게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딸들도.
예, 본래 이제 법정 상속분은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법에는 장자가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하소연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뭐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시면서 화를 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하죠.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 속으로 그 데나리온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의 그 답답한 사정,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성경을 읽었을 그 당시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적고 넘어갔죠. 항상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10번이고 20번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질문을 다하는 습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게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뭔가 분명하게 의로운 뜻이 있는데 지금 내 눈높이에서 내 마음의 도량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계속 질문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늘. 그렇지만 언제나 질문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온통 이런 불공정한 거, 불공평해 보이는 거 투성이이긴 하잖아요. 이제 저는 제일 그랬던 게, 제가 고3 때,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였는데, 제가 그렇게 수고해서 공부하고도 시험에 떨어진 거, 그리고 심지어 답안지를 잘못 써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재수해서 떨어졌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보다 공부도 덜 하고 성적도 더 안 좋았던 그런 친구가 또 수능은 나보다, 그 학력고사는 나보다 잘 봐가지고, 나한테 와서, 야, 나처럼 공부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에 뜨거운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요. 나는 약국을 하고, 또 옆에 문구점이 있는데, 그 문구점 사장님이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더 막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는 거를 보았을 때, 나는 그 4년 동안 그 열심히 공부하고 면허증 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뭐, 개보린이나 뭐, 펜자리나 뭐 또 쌍화탕이나 이런 가격 가지고 시비 붙어서 언제나 스트레스 받고 별로 맨날 일해도 똑같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은 승승장구하고 돈을 잘 버는구나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한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 항상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는 그분과 교통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말씀을 살아있게 경험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랑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랑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걸 언제나 결부시켜서 당장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나가는 습관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에서 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많이 주면서 나한테는 기분이 안 내켜서 적게 주시고,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하고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극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정말 나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의 그 수고 하나하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냥
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그 자기 일을 개척해서 뭐 사업을 일구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조차도 예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리. 우리 그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 알잖아요. 복리가 10년까지는 잘 몰라요. 20년 조금 표시 나요. 근데 복리가 한 30년이 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는 이자는 단리 이자잖아요. 단리. 근데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그게 10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낮기는 한데 한 20년, 30년 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서 엄청난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런 복리의 비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얘기를 하실 때도 아브라함 세대, 아브라함 그 당대에 물론 거부가 되게 해주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 아이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클까. 지금 내가 한 30년 정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에게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내 수고에 갚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예화 두 가지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일한 그 사람들은 진짜 그날 품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일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쌓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그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그 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에스겔서 그게 47장에 나오나요?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새잖아요.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그 물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니까 이게 발목에 차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천사가 측량을 해요. 다시 그 물길을 따라서 더 천척을 측량을 해서 그 물길을 따라 더 내려가니까 그게 무릎에 차고 거기서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해서 더 내려가니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더 내려갔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요. 천척을 내려가고 천척을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수고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쭉. 그러면은 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났을 때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만큼 그 은혜의 강수에 헤엄칠 만큼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나중에 이제 자기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한 그 청년도요. 진짜 유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야곱. 야곱은 자기 형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았거든요.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부자가 되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고 나중에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술수 밑에서 그 교활한 외삼촌의 술수 밑에서 그 노동 계약이 10번이나 바뀌면서 이렇게 품삯을 받았는데도 뭐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성경에 말씀하실 때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실 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거는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물질적인 쌓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못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형에게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형이 장자지만 자기가 형을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를 원했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산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장자의 명분을 원해요. 장자의 실질을 원해요. 장자의 실질을 원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실질을 포기했어요. 그 명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산이고요. 실질은 정말 아버지에게로부터 받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 세상 사람의, 육신의 사람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장의 이 눈앞의 이득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물질의 축복만 받겠어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